보좌 앞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축하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집을 샀다,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 이런 일들은 축하할 일들이죠. 반대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었다, 또 뭐 이혼을 했다, 아이를 낳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암에 걸렸다,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 시험에 계속 떨어진다, 사업이 망했다, 이럴 때는 위로가 필요한 때이죠. 축하가 필요할 때 축하가 없으면 서운하고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없으면 서글퍼집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축하하며 기쁨을 더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위로와 슬픔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 길마다 않고 만사 제쳐두고 경조사를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다니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슬픔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슬픔은. 왜냐하면 위로해 줄 수 있는 또는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이죠. 국가적인 슬픔을 당하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11년째 내전 중에 있는 시리아 국민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어요. 11년 동안 내전 중에 있으니 난민으로 이렇게 막 떠도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290일째 폭력적인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슬픔은 또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슬픔은 투정에 불과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도 말이죠, 힘써서 싸울 나라가 있는 경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목숨 걸고 뭐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또 다행이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0년 올해의 인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투혼이라는 표지를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폭력에 지금까지 290일 동안 맞설 수 있는 까닭은 함께 지켜내야 될 뭐가 있기 때문에요? 조국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뭐예요?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무려 몇 명이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싸워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그때부터 1948년 나라를 다시 세우기까지 2535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을요? 2535년 동안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고, 그 후에는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AD 70년 그 후로는 세계 속에 흩어져 사는 민족,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나라 없은 지 587년이나 되는 시점이었죠. 삶은 고달프고 희망도 없어요.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뿐이었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만난 게 누구예요? 그 시므온이 만난 게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그리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참 성차별 크죠, 그죠? 여자 낳았다고 뭔 죄라고 80일 동안을 부정하다고. 아무튼 80일 동안 이렇게 출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 기간이 차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식을 마치고 나올 때에 시므온이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딱 마주친 거예요.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40일 지난 아기 예수, 그들과 시므온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그 40일 지난 갓난 아이를 보았는데 시므온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드린 노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자, 시므온은 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만난 것이 누구예요? 40일 지난 아기 예수예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만민 앞에 예비된 이방인의 빛인 그런 분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만이 아니라 만민의 위로자로 또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위로자로 오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기는 시므온이 받은 감동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믿고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 원래 그건 복음성가였다고 그래요. 가요처럼 들려지는데요. 내가 괴로울 때 위로해주고 서러울 때 함께 울어주고 험한 길 걸어갈 때 등불이 되어주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친구가 되어주고 넘어질 때 손잡아 일으켜주고 변함없는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사람들의 위로 찾아 헤매 다니지 말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새힘 얻어서 멋지게 당당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나?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위로가 되어주시나? 첫째는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슬픔 참지 마십시오. 슬픔을 가슴에 묻고 묻다 보면 내 가슴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분노 참지 마십시오. 그렇게 화를 가슴에 묻고 묻다 보면 내 가슴은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억울함도 참지 마십시오.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묻다 보면 내 가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털어내야 돼요. 슬픔이나 분노나 억울함들 다 이거 쏟아내야 돼요. 근데 이런 감동을 어디다가 쏟아놓느냐라고 하는 거죠. 친구 찾아가 우는 것도 한두 번이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고 따지고 변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번번이 울고 싸우고 따지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묻어주자니 속이 터지고 폭발하자니 문제가 터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둘래니 속이 터지고 폭발하려니 문제가 터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안 생기는 데 가서 폭발해야 되겠죠, 그죠? 문제 안 생기는 데 가서 풀어놓아야 되겠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쏟아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은 마음 비우면 행복하고 애통하면 해결되고 그리고 마음 잘 쓰면 성공적으로 산다, 이런 말씀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가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혹시 아이가 엉엉 울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다가가서 왜 그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엉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려서 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있다면 분명히 그냥 지나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다가오시고 웬일인가 물어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자식 없는 서름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그 외에 두 아들과 세 딸을 보너스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서 자식 없는 서름이 없어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엉엉 울었다는 얘기죠.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죠. 눈물을 터뜨리고 눈물바다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을 뭐 했어요? 죽음 앞에 있는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는 말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또는 새벽 일찍 나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고 마지막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을 쏟는데 우리가 무슨 체면이라고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우리 체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린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땅의 티끌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토하고 살아가는,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의 마음과 상황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뛰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 사람은 예외예요. 서울 사람들은 그냥 뛰어요. 덩달아 뛰어요. 근데 이제 촌에서 올라간 사람은 딱 보면 표가 나요. 안 뛰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냥 뜁니다. 지하철 문 열리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급하지 않으면 잘 뛰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제가 장로님하고 가다가 장로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질러보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죠? 하란다고 하냐고요. 그죠?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내 아이가 차에 치였어. 쓰러져 가지고 막 이마에서 피가 철철 나와. 그러면 그때는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때는 막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하고 막 목이 터져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지르겠지요. 그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될 텐데 얘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라면은요 그날로 사줘요. 걔가 조용히 기도해서 모르면 모르지만 다 들으라고 하는데 뭐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 사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안 사주겠어요? 그렇게 소리소리 다 들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줄 수밖에 없죠. 그죠? 온 교인들이 다 알 정도로 소리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잘 알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뭔 말씀이죠?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렸어요. 모기에 쉬지 않은 날이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다윗은 참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이방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면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두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삶이 고통스러워졌어요.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가서 점잖게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자마자 달려나갔어요. 막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였나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지 딸이 미쳤는지 지가 미쳤는지 모를 정도로 마치 뭐한 여자처럼요,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약간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딸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고 인생의 행복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조용히 말할 때가 있고요,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있어요.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가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견딜만 하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지만 죽을 정도로 힘들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오빠를 먼저 보내고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오빠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배신감 때문에 시험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과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는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막 식사 대접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자들까지 말이죠. 근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에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좀 심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다 그랬더니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이렇게 맞이하러 나가요. 마르다는. 근데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나가지도 않아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안 오신 거예요? 하고 불평도 서운한 마음도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무덤에 가자 그래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무덤 입구를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겹게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왔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순종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순종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아이들이 심부름을 잘하면 뭐가 따라와요? 그저 칭찬과 용돈이 따라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칭찬과 보너스가 따라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고달픈 인생길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진정한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삶의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병든 자도, 심지어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자들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만민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주시고 삶의 소망이 되시면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한번 의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내 이 아픈 몸을 만져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아픔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위로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눈물 쏟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들 치료해 주시고 상한 몸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삶도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임을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복된 삶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변하여서 아버지 찬송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민을 위로자고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은 지금까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관계 속의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과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오늘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풍성한 복된 삶이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찬양하며 그 귀하신 이름을 널리 증거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위로받고 새 은혜의 삶을 또 꿈꾸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교회와 그리고 거제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